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일방적인 신호일 뿐일까요?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긴급 전화 같은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이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 첫 별이 빛나기도 전의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대화하고 계셨고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계셨다는 말, 헬라어 원문으로 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를 응시하며 끊임없이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끝없는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신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원래 하시던 일, 그 완벽한 대화를 이 땅에서 인간의 언어로 계속하신 겁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이 아니었어요. 영원 전부터 흐르던 하늘의 대화가 시간 속으로 우리의 세계로 흘러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쉼없이 이는 물결이 해변에 닿듯이 하늘의 교제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그 아름다운 대화 속으로 초대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대화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옆자리를 우리를 위해 비워두신 분이시라는 거죠.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긴장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실 것 같고 제 작은 기도를 들을 시간이 있으실까 봐 불안하더라고요. 그러자 목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그 대화의 한가운데에 집사님을 위한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집사님이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왔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항상 눈치만 봤어요.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죠. 그런데 제 자리가 이미 있었다고요. 그날 이후 그 집사님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되고 어색하게 시작하던 기도가 마치 집에 돌아온 듯 편안한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조이고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말해도 될까 망설여지시나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대화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흐르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대화 속으로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대화의 연장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낮은 자리에 서시려고 아들이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는 호칭은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순간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란 아버지의 본질과 권위를 완전히 공유하는 존재를 의미했어요.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었고 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종속이 아닙니다. 완벽한 일치입니다. 둘은 본질이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양과 태양빛을 생각해 보세요. 빛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빛이 있죠. 태양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 선언, 일종의 정체성 폭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완전한 친밀감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따르면 우리도 그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누리셨던 그 친밀한 관계, 그 대화의 특권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죄인의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기도가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자격을 따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니까 그냥 편하게 말해요. 그게 바로 기도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네의 아버지시야. 자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만나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자네는 이제 자녀야.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의 얼굴을 평안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죄인의 마음으로, 두려운 종의 마음으로 자격을 따지며 기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들로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로운 길입니다. 더 이상 겁먹은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왜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부족하셔서? 지혜가 모자라셔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대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 키노시스, 즉 비움이라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되심을 포기하셨구나. 절대 아닙니다. 케노시스는 신성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적인 권능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어떤 바다도 거뜬히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당연히 그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이를 구하러 가는 거죠. 이때 그 선수의 수영 실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꼭 안고 헤엄칠 때 그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려고 전력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변까지 데려가기 위해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늦추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사랑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도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랑의 채찍으로 억제하시고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제한된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프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배고프면 기다리고 음식을 구하고 때로는 굶주림을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길을 가신 겁니다. 피곤하셨어요. 폭풍우가 치는 배에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로 피곤해서 잠드신 거예요. 외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고 3번이나 부탁하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있어 달라고 인간다운 위로를 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관계를 우선하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하기를 선택하신 거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을 혼자 일으켰어요. 맨손에서 시작해서 직원 수백 명까지 키웠죠. 그런데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사장님, 기도하세요. 제가 말했죠. 그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제가 다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자존심이 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매일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때문이에요. 혼자 할 수 있어도 함께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었네요. 그 자리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장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혼자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짊어지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혼자 다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나요?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계시나요? 기도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 머물기로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스스로를 비우시는 자발적인 사랑의 길.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3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다 보면 기도의 놀라운 또 다른 기능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소문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몰려와 밤늦게까지 치유하셨죠.
엄청나게 바쁘고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혼자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능력이 충분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굳이 새벽에 일어나 피곤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제의 기적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어요. 스승님, 어제 대박이었어요. 오늘도 여기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뜨거운 기대와 갈채를 뒤로하고 기도 후에 받은 새로운 방향을 따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진짜 기능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단순히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향을 확인하는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브리핑을 합니다. 지휘관이 오늘의 임무와 목표,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죠.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갈채에 따라 움직이면 당신은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방향에 따라 움직일 때 당신은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중이 몰려올 때마다, 사역이 성공적일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에 취하면 진짜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공의 흐름에 휩쓸리면 하늘에서 주신 원래의 방향을 놓치고 맙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바로 이것을 구별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확인하는 시간. 어디로 가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듣는 시간. 기도는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업가 집사님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잘 되니까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었어요. 사업은 커졌는데 대체 왜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기적이 터지고 성공할 때 더욱 기도하시고 물러나셨어요. 방향을 잃지 않으시려고요. 그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기도를 문제 해결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잘 될 때는 필요 없는 도구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방향 확인이었군요. 그 후로 그분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던 그가 잘 될 때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개월 후 그분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방향이 보여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니 사업이 왜 제게 주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입니까?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나요? 잘 되고 순조로울 때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시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이 터지고 성공할수록 더욱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방향을 확인하시려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하늘의 지휘관에게 오늘의 임무와 방향을 확인받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네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 습관이 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강렬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달빛 아래 올리브 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깊은 고통과 맞닿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고민하다는 헬라어 원문 페리피포스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짓누르는 극심한 고뇌,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을 뜻합니다. 그리고 39절,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하고 싶다고 고백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자다운 모습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은 땀은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해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형 직전의 죄수나 전쟁터의 군인들이 경험한 증상이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그 정도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그 외로움을 견디셨죠. 그러나 기도의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회피와 간청이 순종과 신뢰의 결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없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기도 후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후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 체포하러 온 군중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셨습니다. 의지가 부서지는 그 순간에 기도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암 선고를 받은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사는 여생이 6개월이라고 했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죽는 것도, 가족 두고 가는 것도 무섭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도 무서워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하셨죠.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무서워도 피하고 싶어도 계속 아버지께 말씀드리셨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도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당신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간이 2년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그는 주변의 평안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겨요. 그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임종 직전 가족들 앞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지금 당신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조차 말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통이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는 그 관계의 끈.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5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에 이릅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입니다. 몸무게가 팔에 걸려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 고통.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사람은 보통 비명과 신음만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중 3번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 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외쳤던 군중을 위해 드리신 기도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그 순간에 원수를 위해 용서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모범을 넘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들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억울함과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었고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시편 22편 1절의 절규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지옥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지옥을 대신 겪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 절망적인 절규조차도 기도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2번 부르십니다.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부르고 계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절은 버림받음으로 시작하지만 22절부터는 찬양과 구원의 선포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전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승리로 끝나는 그 구조를 믿으셨던 거죠. 이 절규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잠들기 전에 드리는 평안한 저녁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십자가를 침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완성되었다, 목적이 성취되었다, 값이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기도가 실패한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던 그 기도, 아버지와의 대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소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언어는 오직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세상 떠나보낸 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자꾸 생각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데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이라고만 하시더군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남편님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셨네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 마음이 놓여요. 남편이 무섭지 않게 평안하게 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3번의 기도를 잇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신 그 사랑과 신뢰.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끝,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히 기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 판토테는 모든 시간, 끊임없이, 중단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거기서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요? 중보기도, 즉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더 분명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신다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당신이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힘을 구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에게 견딜 힘을 주세요. 당신이 방황하고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해 두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달기 울 때 그는 정신을 차렸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으며 결국 회개하고 부활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2000년 후의 우리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시작되어 골고다에서 완성된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이 있는 것,
좌절한 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것이 모두 당신의 기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하고 계신 중보기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하루와 인생을 떠받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40년을 기도해 오신 그 권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제가 기도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외로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로 가득한 비밀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그 중보의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위에 세워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모든 진리를 담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던 그 사랑의 대화, 그 완전한 교제의 흐름 속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되어 오던 하늘의 대화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의 정체성으로 아버지와의 완전한 친밀감 속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이제는 저희도 양자된 자녀로 서겁먹은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이처럼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시는 케노시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혼자 해내겠다는 오만함을 용서하소서. 능력이 있음에도 관계를 우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모든 일에서 먼저 아버지를 찾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저희도 사람들의 갈채와 기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일 아침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브리핑 시간이 되게 하소서. 1호의 주님,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며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두려움과 고통, 피하고 싶은 그 모든 잔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도 아버지께 매달리셨습니다. 저희가 고통 속에서조차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견딜 힘과 평안을 더시펴 주소서. 십자가의 주님,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라 부르짖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저희의 삶 전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의 끊이지 않는 대화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의 끝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믿음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연약한 기도 위에 주님의 완전한 중보 기도가 더해지는 은혜를 담대히 의지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들은 각자의 삶 위에 굳게 세워주소서. 기도가 요청에서 관계로, 의무에서 사랑의 대화로, 외로움에서 함께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